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큰 두 가지의 그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어떤 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랍고 또 신선하고 또 초월적인 특별한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시험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또한 아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주님의 명을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 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 배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거의 죽은 거죠. 그죠? 그런데 3일 만에 그가 이제 그 배에서 배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온 동네에 보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을 받고서 온 데로 동네로 퍼져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손 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옆 사람에게 조곤조곤 조용하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대답을 다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대답들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 대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정도 비슷한 사람만 되더라도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아마 지금 온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이 빌 게이츠인가요? 이 동네 사는? 아마 그 사람보다 훨씬 큰 부자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칭송을 하니 만족되어지는 것인가? 그분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척척 박사예요. 대답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겠는가? 그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낫게 하고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놀라운 감동과 치료의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은 온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대답일까? 아무리 사람과 비교하여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비교하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답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느냐? 그 깨달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이후부터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주님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죽으시는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끔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이루시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 대답을 하니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기회를 다 놓쳤어요. 뭐 어지간한 대답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제 더 이상의 좋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한두 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미처 찬스를 갖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요한이 내가 기회를 놓쳤네.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해버렸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 요한이 베드로가 미처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확장하여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장과 끝장까지 끝없이 일관된 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가는 겁니다. 이 요한의 고백, 요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계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어떤 때보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올해 연말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하여서 깨달은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생명을 1장부터 20장 그 끝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태초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장에 가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좀 행복해지고 좀 여유 있어지고 좀 위로 주고 좀 낫게 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다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부시고 들어온 도둑이 막 자는 사람 깨워서 축복하고 잘 될 거예요 응원해주고 이러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러 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뺏기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타들어가고 좌절되고 막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암담함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내 마음의 길을 살 길로 전환시켜 주셔요. 저도 여러분 제가 가끔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좀 답답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예, 저도 뭐 똑같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에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제가 늘 이제 체험하는 것들이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 그 중간 사이에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살 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길에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잊어먹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잘 쫓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늘 하나님께로 옵니다. 늘 주님께로 묻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주길 원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살 길, 생명의 길들을 발견하고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길에 섭시다. 그 길에 가 있을 때에는 죽음과 반대되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이 사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역전되고 전환된다.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 안에서 살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살 길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죽을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에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 길로 마음을 정하세요. 막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뭐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그거를. 내 자신이 살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이게 깔아앉게 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에 주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미워 누군가 계속 미워져.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꾸 누군가 미워져. 미운 길로 계속 가지 말란 거예요. 살 길로 서란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살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교회 사역은 어떤가? 당연히 살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가? 늘 고민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 내릴 때가 있어요. 교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묻진 못하죠 제가. 이게 교회가 살 길인가 아닌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살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살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질 일인가, 그 고민 속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주님 오셨으니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사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도 살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분이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해주세요. 그것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죽겠구나 보일 때가 있어도 그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한번 눈을 살려줄 길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길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젠가 돌부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으면 빛이 없으면 거기 폭 빠지게 돼 있어요. 잘 가다가도. 특히나 누가 의도하여서 그 길을 꺾어 놓으면 가다가 그냥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빛이라,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빛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고 그들을 일컬어 빛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빛된 길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 것처럼, 목적을 갖고 갔던 것처럼 주님은 이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늘 주님으로 빛을 삼으십시오. 이제 인생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고, 우리 한참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이, 학생들 청년들부터 주님이 쭉 이만큼만 크게 예수님이 내 길의 빛이다. 예, 하기 싫어. 곰곰이 묵상해라. 집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어떤 길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으로 여러분의 빛을 삼으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수천 년 안 바뀌었어요.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존귀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세상 속에서 그 뜻을 발휘했고 쓰임받았고 존중받았어요. 무슨 직업을 갖던 주님을 여러분의 길의 빛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다. 왜 이렇게 빛된 길로 살게끔 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가끔 지난 시간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절감을 합니다. 못 보면은요, 처음부터 못 봤으면은 색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달래가 무슨 색깔이고 개나리가 무슨 색깔인지, 이 앞에 있는 이 예쁜 것들이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요. 평생을 색깔도 몰라요. 못 보는 거. 가끔 그 영상을 보십니까?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안경이 있어요. 그 색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안경을 끼면 색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나왔어요. 아주 어떤 분들이 아버지에게도 또는 연인에게도 이 안경을 선물해 가지고 이렇게 씌워주면 그렇게 감격합니다. 제가 본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그동안 봐왔던 거가 이런 색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앞을 볼 때에, 빛이 있을 때에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공허하고 혼돈 중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통하여서 그 공허를 깨시고 혼돈을 정리하십니다. 빛이 세워지면 그 길이 보이니까 규칙이 생기고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혼동스럽고 무질서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걸음이라 할지라도 빛이 딱 비춰가지고 갈 길이 저기야 라고 한다면 헷갈립니까? 아니요.
정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가면은 두려움도 공허함도 없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좋지 않은 악조건이 생겨도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있고 보여지니까. 빛이 있으면 혼돈은 물러가고 무질서는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막 두려워질 때에, 불안할 때에, 얼찌바 잘 모를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은 뭐라고 하고 이쯤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에 딱 발을 내디디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면 남도 보지만 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나의 장점도 보이고 나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쓰면 여러분의 멋있는 점도 보이고 여러분의 부족함도 보이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다 멋있는 부분이에요? 거울 앞에 쓰면 내가 여기가 조금만 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거는 여전히 멋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도, 박도. 빛이 비치면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를 비추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장점이 보이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비춰집니다. 맞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비춰진 나의 장점은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열정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쓸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요? 주님을 가지고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로 감사하고 무엇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장점이 안 보이는 것이죠. 장점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또 낫게 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나를 목양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두우니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연약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나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무릎 꿇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형편으로도 상황으로도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습니다.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주님은 나를 끝없이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도 정돈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를 발견하려고도 하질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것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나를 깨웁니다. 자꾸 이걸 놓치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계시는데, 십자가가 있고 네 사역이 있는데, 네 사명이 있는데, 너의 부르심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 있게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길 갑시다. 주님 믿고 이 길 가는 거예요. 아직 미명이어도 주님으로 믿고 끝까지 가면 날은 밝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라, 위로라, 영광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믿고 끝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이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또 가족과 연말을 보내면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많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믿음의 안목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들에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은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에 늘 안내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예 그리고 물질, 생애, 복,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명예 또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 갖고 계시는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그 빛이요 인도자,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